그런 밥, 그렇죠? 뭐 이런 거 반찬, 뭐 이런 거 다 양식이 될 겁니다. 이러한 양식이 집에 풍부하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좀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부족하면 참 안타까워하는 것. 특히 가정주부들은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걱정도 되죠. 예, 저도 어려서 기억을 해보면 집안에 쌀이 떨어지면 어머니가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쌀을 쌓아놓고 있는 집들은 참 잘 사는 집들이고, 예전에 쌀가게에 가서, 순천은 잘 모르겠지만 쌀가게에 가서 쌀을 한 봉지, 한 대, 또는 많이 살 때는 한 말. 제가 이제 심부름을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뭐 중학교 뭐 이때, 그때까지 아마 그렇게 사다 먹은 것 같아요. 쌀집에 가서 한 대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넣어주고, 뭐 2대 주세요. 그러면 종이 봉지에다가 이렇게 담아갖고 주고, 뭐 그거를 이제 뭐 비닐봉지도 그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종이 봉지에 담아갖고, 그러다가 버스에서 냅다 엎어갖고, 이제 한 2정거장 가면 내려야 되는데, 이걸 담다가 다 못 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충 담아갖고 내리려고 이제 다음 정거장인데, 옆에 있던 할머니가 뛰어나오더니 어디 아까운 쌀을 그냥 놓고 가냐고 붙들어 놓고 그 한 정거장 갈 동안 계속 담아갖고 거의 다 담아서 주셨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래도 밥해 먹는데 문제 없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렇게 양식들을 있다라는 건 참 좋은 거죠. 근데 양식이 떨어지면 참 막막한 겁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이제 고민들을 하시니까 때로는 옆집에 와서 꼬우기도 하고 뭐 그렇게도 이제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못 살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양식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하죠. 이게 없다 그러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지만 굶으면 물까지 먹지 않고 굶으면 일주일이면 사람은 죽어요. 여자들은 좀 더 오래 산다는 얘기도 있는데 끈기가 있어서 뭐 한 열흘까지 사신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일주일이면 죽어요. 그러면 물은 먹으면서 굶으면 며칠이나 살 수 있느냐? 의학적으로는 40일을 보는 거예요. 40일을 보는데 그럼 40일 금식하는 사람 많잖아요. 40일 금식하다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금식하는 거 아닙니다. 뭐 2, 3일 금식하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함부로 금식하고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될 상황이 아닌데 금식하다가는 몸에 큰 이상들이 옵니다. 한 20일 금식하다가 정신 이상이 와갖고 고생하신 분도 제가 봤어요. 40일 금식하고 돌아가신 분도 있었고, 또는 그거 몇 번 하시다가 장에 문제가 생겨서 장을 잘라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진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을 마치 내 신앙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도구처럼, 그런 어떤 표시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금식도 분명한, 기도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 그러한 간절함 속에서 하는 것이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잘 먹고 힘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안 먹으면 힘도 없어요. 금식하시는 분들 보면 장기간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그냥 들어오는 누워만 있어요. 잠만 자요. 왜 그러냐니까 그것도 기도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그러면 차라리 힘내서 먹고 힘내서 기도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양식이라는 건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양식입니다. 그러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노동이죠. 일을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에는 오늘날은 뭐 모두가 다 가서 밭을 갈고 모두가 가서 나무를 자르고 이런 노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는 다 노동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머리를 쓰는 것도 노동이고, 뭐 이 고속도로 같은데 이렇게 드나드는 사람들 표 주고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다 그것도 노동인 거예요. 그렇죠? 머리로 계산하는 것도 노동이고, 모든 그러한 어떤 일을 해서 결국엔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일 안 하고도 잘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가족 안에서 가정이 희생을 해야 되고, 그렇죠?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자녀가 희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게 힘을 주신 안에서는 일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일을 하는 것이 언제부터 우리가 일을 해야 했습니까? 물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일은 있었어요. 아담에게서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은 뭐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그렇게 일을 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도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먹고 노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일을 하는 건데,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땀을 흘려야지 먹을 것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의 강도가 좀 달라졌겠죠. 열심히 수고하지 않으면 그것을 먹을 것을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형벌이라는 것으로만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노동이 과연 형벌이냐? 물론 땀을 흘리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수고해야지만 먹을 수 있다라는 것. 그 전에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그냥 뭐 돌아다니면서 먹고 싶으면 따 먹고, 그래도 그 계속적으로 그 열매들이 끊이지 않고, 또 가서 뭐 짐승들을 이렇게 뭐 다스리고 한다고 해도 뭐 말도 잘 들어서 지금처럼 뭐 말 안 듣는다고 어흥하고 이렇게 물고 뭐 이런 거 없죠. 다 순하고, 그때는 이 짐승들도 사자도 호랑이도 육식이 아니라 채식을 먹었던 때였기 때문에 다 온순한 그러한 동물들.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7절을 먼저 좀 살펴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수고해야지 그 얻은 것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형벌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의 모든 것은 다 먹고 다 네가 마음대로 하는데 동상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는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정녕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계약이에요. 구약에서는 계약이, 이것은 이제 이 나무를 놓고 이루어진 계약이지만 구약 시대의 계약은 짐승을 놓고 계약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 짐승을 쪼개놓고 낙이나 또는 다른 짐승들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면서 서로가 계약을 맺어요. 그 계약에 왜 이 짐승을 쪼개놓게 하느냐? 이 계약을 어기면 즉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즉시 이렇게 죽어도 나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다른 나라들한테 이 사람이 뭐 다른 뭐 족속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 족속이 지금 계약을 어겼으니 저 계약 위반으로 저 사람들을 쳐야겠다. 그러면 우르르 함께해서 협력해서 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무서운 것이 계약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계약은 결국에 뭐를 두고 얘기했어요? 죽음을 두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즉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뭐 계약을 어겼는데 이 사람이 계약을 어겼는데 이 사람 죽어야 되는데 그래 뭐 평생 잘 살다가 마지막 죽을 날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때 죽일 것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계약은 즉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약을 파기한 즉시 그 사람 상대방한테 그에 따른 형벌이 응징이 주어져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계약에서도 하나님은 유예 기간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그냥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다 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지금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죽음으로, 사망으로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에덴에서 쫓겨나며 하나님과의 단절이 첫째는 그들에게 형벌이었고, 그러면서 하는 것이 뭐예요? 열심히 땀을 흘리면
그 땀을 흘려서 그것을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바로 죽어야 될 그들인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일정 기간 그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당시에는 기본이 뭐 한 5, 600년은 기본이죠. 예, 무드셀라도 969세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모두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까지의 기간을 상당히 길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물론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지 못할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 동안 뭐예요? 땅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주어진 그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것을 삶을 살아간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형벌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이죠. 바로 죽었어야 되는, 그냥 그 계약 즉시 생명이 끊어지고 이 세상에 없는 존재처럼 사라졌어야 될 인간들이 그 후손을 낳고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수고하여서 수고한 것으로 먹게 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한 수고를 통하여서 얻어진 것을 마음껏 먹으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수고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걷어가며 살아가는 것, 그게 은혜가 아니곤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니 그거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 아닙니까? 남들은 먹고 놀면서 일하는데 나는 잠도 안 자가면서 일하면서 그렇게 해서 얻어진 내 돈인데, 내 물질인데, 내 집인데, 내 차인데 이거 내가 한 거지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니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를 섬기면,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면 뭐예요?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복으로 양식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농부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양식이 걷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바람이 세차게 불면 과실이 다 떨어져요. 홍수가 한번 일어나면 고추 같은 건 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뭐 벼 같은 거 폭풍 한번 하면 다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묶어 놓는다고 묶어 놓지만 계속 비 내리고 그러면 거기도 싹이 나버려요. 너무 많이 비가 왔고 산사태가 나버리면 분명히 저기 마을이 있고 논이 있었는데 보이는 것은 다 흙바닥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너무나도 잘 됐어요.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야, 신난다. 이제 열매가 거두겠지. 근데 열매가 잘 안 열려요. 그게 왜 그러나 그랬더니 그 모종 같은 거 이런 거를 파는 이 회사에서 잘못 만들어갖고 열심히 키웠는데 열매를 못 거두는 거예요. 묘목 같은 것도 열심히 몇 년을 키웠는데 열매가 쓸모없는 열매가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소송하고 하는 거 몇 년 전에 제가 TV에서 막 본 적이 있어요. 뉴스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노력 갖고는 안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그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시고 병을 제하여 주시고
원수들을 막아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을, 이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인데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신명기를 기록하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명기 27장 3절을 보면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요단강을 건너가면 거기에서 큰 돌을 하나 구하라는 거예요. 큰 돌을 하나 구하고 거기다가 회치를 해갖고 거기다가 모든 율법에 들은 말씀을 신명기 또 출애굽기 들었던 말씀들을 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다 기록해놓고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는 거죠. 그걸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다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또한 그 시내산에서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다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가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27장 26절 그 쭉 내려가서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뭐예요? 이 말씀들을 기록한 말씀을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에 지키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은 아멘하라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을 이끌고 각 지파의 땅을 분배했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도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4절을 보면 자신들은 하나님만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질문을 던질 때에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24절에서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뭐예요? 하나님 잘 섬길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어기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도 참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자신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지만 자기는 다 봤잖아요. 출애굽할 때에 그 곳곳마다 이때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뭐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배불리 먹게 했는데도 며칠 주기 전까지 고기를 못 먹었다고 떼를 쓰던 그들, 결국에는 어느 순간인가는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만나를 하찮게 여겼던 그들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가나안으로 약속대로 이끌어 주셨고, 그런데 가나안을 이 정복하고 다스린 가운데 보니까 여호수아가 보니 이 백성들은 여전히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앞에서는 잘못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우상의 습관, 우상의 문화들을 자꾸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테니까 니네들은 어떡할 거야?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도 율법의 이 말씀들을 어길 때는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뭐 저주하시고 이런 얘기들을 앞서서 쭉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잘 지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숨을 거뒀죠. 그랬는데 그 뒤에 그래도 이 출애굽의 이야기들을 좀 아는 사람들이 남아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들마다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사사기 시대잖아요. 우리가 사사기를 알지만 사사기에서는 영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이끈 그 위험에서 구해낸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범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반복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징계로 여러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약탈이 일어나고 가뭄이 일어나고 양식이 없어지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세운 자들이 사사들인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들은 왜 복을 못 누려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복을 누리는 그 포도 가지를 꿰고 오면서 이 정탐꾼들이 이야기할 때 그랬잖아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라고까지는 인정을 했어요. 물론 거기 있는 아낙 자손들이 거인과 같고 해서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다 그러고 우리는 뭐 그들의 밥이다 그러고 막 이랬던 이러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긴 했지만 분명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물만 있으면 상당히 비옥한 땅입니다. 물이 자주 있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잘 섬기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래서 파종할 때에 그리고 거두기 직전에 곡식이 익어갈 때에 반드시 필요한 비들을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비만 제대로 내려지면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 해만 비가 안 와도요. 그 땅은 그냥 황무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쓸모없는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또 농사를 져서 그나마 더 얻으려고 그러면 메뚜기가 와서 황충이 와서 그거 다 먹어버려요. 열심히 해서 또 이렇게 좀 그래도 이제 먹을 거 좀 모았다 싶으면 어두가 와요. 저 블레셋이 와서 뺏어가고 암몬이 와서 뺏어가고 모압이 와서 뺏어가고 다 약탈을 해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고. 그러니까 도저히 살만한 그러한 삶이 안 되는 그들의 모습이. 왜 그래요? 원인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올바른 신앙을 갖지 않으니까, 신앙의 모습을 제대로 지켜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그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 양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양식을 갖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면 안 돼요. 내가 노력해서 얻었으니까 이것은 내 거야라고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어야죠. 그래야지 헌금할 때도 안 아까운 거예요. 헌금할 때 아까운 이유가 뭐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써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정말 많습니다. 애들을 키우면 애들의 학원비도 들어가고 용돈도 들어가야 되고 또 먹는 걸 왜 이렇게 잘 먹는지 이렇게 막 먹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고 다 키워놔서 좀 괜찮겠다? 시집장가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기둥뿌리를 뽑아가면서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 들어가는 게 많죠. 근데 그런 거 다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거 헌금 좀 건너뛰면 안 되나? 뭐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헌금 갖고 가는 거 아닌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데 있어서 정직하지 못한 모습들을 갖게 돼요. 그런데 물론 헌금을 안 했더니 하나님 복을 안 주셨다. 어떤 분들은 우리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이셔요. 제가 헌금을 11조를 떼먹었더니 11조만큼을 돈을 잃어버리고 사기를 당하고 꼭 그러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본인들이 오해하시는 거예요. 본인들이 잘못해서 잃어버리는 걸 왜 하나님께 돌립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는 복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뭐를 주셔요? 씨와 양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양식도 주시고요. 또 그것에서 나눠서 뿌려서 또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씨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밭을 갈고 또 심어서 한 해 한 해 먹어가는 것, 그게 농부들 아니겠어요? 우리들도 집에서도 사실은 그렇죠. 어떤 일을 위해서 저금도 하잖아요. 저금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나중에 꼭 필요할 때 그것을 또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모아진 것들 어떻게 보면 씨를 심듯이 그렇게 모아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내 것에서 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씨앗을 드릴 것도 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드리고도 그 나머지 갖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욕심이 생겨서 뭔가를 더 많이 더 큰 거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모자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 남는 시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내게 주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구별하고 그리고 그 남는 것을 살아가고 또 그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깨닫지 않겠어요? 그런데 뭔가 자꾸 부족해서 더 채우려고 자기 힘으로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해놓으면 나중에 쌓아놓고 쌓아놔도 이게 내 노력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쌓아놓은 돈 갖고 그거 쓰겠다고 못된 짓 하고 교회는 안 나오고 그거 쓰려니까 해외도 나가고 골프장도 가고 뭐 어디 가서 또 나쁜 짓들도 하고 이러면서 이 변질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쫄딱 망하고 나서 하시는 얘기가 옛날에 그 충성을 다했었는데 돈 많아지고 이랬으니까 그래 보니까 믿음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이렇게 잃어보고 나니까 다시 믿음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믿음 잘 찾느냐? 거의 대부분 잘 안 되더라고요. 신앙생활 그렇게 쉽게 돌아오는 것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모습들. 과거와 같이 할 것 같죠. 그것도 몸에 습관이 돼야지 하는 겁니다. 습관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좀 내 양식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열심을 다해서 땀을 흘리면서 그 땀에 흘린 것에 부족지 않게 하나님이 주심을 내가 누리며 산다고 생각한다면 좀 더 신앙에 열심을 내기 위해서 또 내가 더 소원한다면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께 충성하자고 하니 이러한 물질도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을 사용해야 되니 더 큰 물질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오늘 학습하시는 분들한테 주기도문 외워보라고 우리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기도문에서 뭐가 나와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를 했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 사람 그 사람이 구할 수 있는 게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세상의 노력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모르고 그저 세상의 그 법칙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줘봐야 더 죄짓고 더 많이 악하게 살다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지옥 가는 인생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심도요 하나님 찾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라고. 제발 하나님 좀 찾으라고요. 제발 예수님 좀 찾으라고. 그런데도 그렇게 안 찾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어려서 아파서 다리에 종기가 생겨 지금도 흉터자리가 2군데 있는데 칼로 째고 다 막 긁어내고 그래서. 근데 이제 동네 그 권사님 한 분이 부항을 옛날에 두셨거든요. 부항 그거 요즘은 뭐 그냥 침도 좋은데 옛날에는 대침 갖고 굵은 침 갖고 구멍을 뚫어요. 그 종기 같은데.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뭐 화장품 병 같은 거에다가 솜 하나 집어넣어서 불 딱 붙여갖고 휙 하고 갖다 붙이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 피 고름들이 다 뻗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항을 붙이는 건 별로 안 아픈데 침 찌르는 게 정말 아픕니다. 그러면 구멍을 몇 개를 내냐면 이거 부항 하나 붙이는데 최소한 10개 이상은 구멍을 내요. 그러니까 그냥 또 찌르는 것도 아니에요. 돌려요, 구멍을. 너무 아파갖고 막 아깝거리고 있는데 우리 할머니 옆에서 하는 말이 주여 하면 안 아파. 아버지 하면 안 아파. 그거 좀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인데 제가 그 어린 나이에도 주여 하는데 왜 안 아파. 아버지 찾는데 왜 안 아파. 아프지. 그리고 차마 입으로는 말을 못했지만 속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악소리를 내면서 끝까지 참고 주여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저만의 어린 나이의 모습이었는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에이, 하나님 찾는다고 문제가 해결돼? 예수님 찾는다고 병이 나? 그러한 불신앙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는 저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고 주여 찾고 아버지를 찾아요. 작은 일에도 힘든 일이 생기면 먼저 아버지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예수님 어떡합니까? 나도 모르게 먼저 찾는 거예요. 아버지 하도 그러니까 옆에 있는 딸이 야, 아니 아빠 할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어?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저희 아버지의 목소리를 찾아갖고 저를 들려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왜 어떻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나오냐 그랬더니 어디 아버지가 선거 한번 나간 적이 있거든요. 한 번은 아니고 몇 번 나갔는데 다 떨어지셔갖고 그래갖고 그 유세했던 내용이 선관위 어디에 이게 저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걸 얘는 태어나기도 전에 있던 돌아가신 할아버지인데 그 이름을 갖고 그걸 찾아갖고 선물이라고 그거를 녹화를 딱 해갖고 저를 주더라고요. 야, 그래서 진짜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나 보다. 물론 아버지가 보고 싶긴 하지만 내가 부르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생겨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부를 때에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부를 때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나의 삶에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도와주시는, 정말 어려워서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먹을 양식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런 체험이 없다면 내 입술에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목사님이니까 그러겠죠. 아니 목사님이라고 됩니까? 제 삶을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도했던 거 90% 이상은 다 이루어 주셨더라고요. 그런 한 10%는 뭐냐? 별로 나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뭐 우리 어른들에 비하면 얼마 살지 않은 50점 더 산 인생이지만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여 아버지를 찾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씨와 먹을 양식을 보장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또 양식에 대한 다른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6장 27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보통 먹는 거죠. 먹는 양식들. 이것은 그냥 먹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놓으면 썩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좋은 것들 이거 아껴야지. 그리고 아껴 먹어야지 내놓으면 이 냉장고 넣어놓으면 냉장고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누가 선물한 차가 있어서 이거 타 먹어야지 하고 딱 열었더니 파란 곰팡이가 이렇게 그래서 아깝게 이거 아끼다가 매번 하나씩 타 먹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서 결국에는 우리가 갖는 것들은 뭐냐? 다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외에는 결코 우리한테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싸워봐야 큰 도움이 될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건 결국에 뭐예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누구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주시는 양식이 참 영생하게 이른 양식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저 영원한 천국의 양식. 영생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으며 정말 예수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들, 오늘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앞에 속하여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건 영생이잖아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곧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인생이 참된 양식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육적인 양식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저 천국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세상 살면서 조금 아플 수도 있어요. 일이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남들은 다 가는 서울대, 우리 아들은 대학도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서울대에 나왔다고 잘 사느냐요?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들, 서울대 나온 분들이요, 아주 잘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냥 똑같은 일 해요. 가게 하시고, 뭐 어디 직장 가서 일하시고, 물론 이제 뭐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일하는 분들도 있지만, 다 뭐 그냥 거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 성도들인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뭐예요? 주를 위해서 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다 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양식이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보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며 영생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복받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우리는 다 복받은 거예요. 저 세상에 지금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오히려 불쌍하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저렇게 살아간다니. 아이고, 돈 있으면 뭐해? 저 건강 있으면 뭐해? 다 지옥 백성인데, 야, 이렇게 복을 얻었으니 이게 어떻게 은혜냐? 우리 이러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영생의 길을 알려줄 테니까 좀 따라와봐. 그래서 우리 가곡교회 와서 앉혀보세요. 뭐 그렇게 전도하는 게 물론 어렵지만 간단히 생각해보면 쉬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참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웃으면서 살지? 어떻게 이렇게 달덩이같이 얼굴이 항상 보름달같이 저렇게 그렇게 밝게 살지? 그러면은 그것을 보고 부러워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죽상으로 살아가면서 뭐가 없다, 뭐가 부족하다, 어디가 아프고 맨날 힘들고, 아프다고 그래서 다 죽상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때로는 질병 가운데 있어도 그 얼굴이 평안해요. 제가 병원 선교 한 3년 했었는데 매주 목요일마다 가서, 근데 그 진짜 그렇더라고요. 신앙의 사람들은요, 매주 볼 때마다 달라져요. 중한 병에 걸려도 결국엔 그 믿음으로 이기고, 또한 혹시 잘못돼도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소망 가지고 승리하더라고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어떤 양식이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오는 기쁨이 세상에 먹는 썩을 양식보다 너무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면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온전히 내가 이루었을 때 주어지는 기쁨이, 내가 가서 고기를 뜯으면서 배불러서 야 너무 좋다 하는 그 기쁨과 비교될 수 없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 배 안 고프세요? 예수님 먹을 거 좀 갖다 드려야 되는데 아니야 나는 배 안 고파. 나는 이미 먹을 거 먹었어. 그러니까 누가 먹을 걸 갖다 줬느냐? 그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이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나는 먹을 거 안 먹어도 배불러, 그 얘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러한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돈? 그거 없어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면 되지. 건강? 조금 부족해도 나 예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사회적인 지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존귀한 건데 이거면 나는 만족하지. 좀 그러한 모습을 갖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하면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좀 더 건강이 있어야 되고, 돈도 좀 더 있어야 하고, 먹을 양식도 좀 더 있어야 되고,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는 좀 그러한 물질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지식과 또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 왜 솔로몬에게만 주시겠어요? 우리에게도 다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주시는 은혜의 그 생명의 양식을 따라 영적으로 정말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자들 되시고, 또 삶을 통해서도 열심히 땀을 흘려 수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양식이 풍성하여져서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를 생각해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영생하도록 역사하시는 그 양식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의 영광 위하여서 예배하며 또 전도하며 구제하며 선교하며 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